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73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3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죠. 그 가운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편부터 41권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시편을 살피면서 1권은 처음 누가 진정한 행복자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과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가 시편 1편과 2편이 그렇게 시작하고 시편 1권 대부분은 다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권을 살피면서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며 진정한 행복자며 누가 하나님의 왕인가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행복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편 1권을 통해서는 우리의 왕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쭉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은요.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을 해요. 그럼 고라라는 이름을 아시죠? 고라라는 이름은 반역의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반역했고 모세를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열고 그를 진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고라는 반역의 이름이고 심판의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후에는요. 다윗 왕에 의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섬겨요. 성전 문지기로도 섬기고 성전의 봉사자로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 의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편, 2권, 42편부터 72편까지는 이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권을 통해서는 그 왕의 백성들과 관련된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권을 통해서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2권을 통해서는 그 왕의 백성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살펴보았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3권의 첫 번째인데 오늘 이 3권을 처음 여는 시편 37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이 아삽의 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 시편 3권은요. 대부분 아삽에 의하여 기록된 시를, 그래서 73편부터 83편까지는 다 아삽의 시예요. 대부분 다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삽은 다윗 왕에 의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임명받은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권 전체는 이 아삽,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인도자의 시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3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편 73권을 여는 이 첫 번째 시인 시편 73편을 통해서는 이 현실,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편안이 있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만하게 살고 교만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악인들로 가득한 우리네 현실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삽이라는 사람은 왕에 의하여서 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직분 자체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러한 것들, 교리, 신학,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찬양하는 것 자체가 직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가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찬양하라는 직분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나는 거의 미끄러져 버렸다. 내 찬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이 시가 처음 쭉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이가 왜 찬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왜 그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3절을 보니까 그가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를 보게 되는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 그가 현실 속에서 악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여기서 봤다라는 건요, 잠시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떠네, 이 사람이 어떠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여기서 보았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라는 이 단어는요, 주의해서 연구하고 살피고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악인을 봤는데 죽을 때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도 보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악인이 그 힘이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이 힘이 강건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막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고 강건한 가운데서 죽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또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도 힘이 강성하고, 그리고 그 사는 내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쪄가지고 눈이 퍽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의 소득은 어때요? 마음의 소원, 부패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더라는 거예요. 소득도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가관인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봤는데 힘도 강성하고 재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 퍽 튀어나와가지고 소득도 막 계속 올라가고 막 계속 막 그러는 거죠. 거기다 8절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만, 사람들 위에 툭 우뚝 서가지고 살찐 몸과 수많은 그런 재물을 안고서 거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10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을 보고서, 이러한 형통한 악인들을 보면서, 잘 나가는 악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힘을 발휘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11절에 보니까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거만함과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서도, 결론적으로 12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여기서 평안은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편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라고. 그가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는 악인을 바라보았고, 악인이 그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의 재물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그가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부분적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악인을 보면서 악인의 부분만 보았다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악인이 어디까지만 본 겁니까? 죽을 때까지, 이 땅까지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뭘 봤대요?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가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나간다고 느껴지는 악인을 부분적으로,
그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이 땅에서의 삶까지만 부분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가 성소에 들어갔고 그때에야 그들의 내가 지금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는데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어요. 겉. 그러나 우리 안에는 혼과 영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쁘고 저 사람이 좀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영혼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외모는 예쁜데 속 사람, 영혼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 사람은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 사람은 더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연예인들 중에는 겉은 멋지고 아름다울지 몰라도 속은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스타라고 말해요. 그들 중에는 속도 깨끗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보고 와 부러워하면서 이 사람처럼 얼굴 고치고 이 사람처럼 몸 만들고 사람을 볼 때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는 인생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삶과 연결되어 그 삶 이후에 오는 또 다른 삶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1500m 우리 금메달 딸 때도 보십시오. 처음 첫 바퀴를 돌 때 1등한 사람이 끝까지 1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고 와 저 사람 참 잘하네. 그게 아니라 막판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온 시간과 어머니의 태를 열고서 나와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사는 이 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이 100년과 이제 하늘을 열고 새롭게 열릴 우리의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서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보고서 있으면 결국은 찬양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이고 영원을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겨우 여기 영원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이 시간을 보면서 와 라고 할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보고 인생의 전부를 보고 역사의 전부와 시간의 전부를 봄으로써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에서도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봅니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현실에 있을 때 보던 악인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의인을 보게 된 거죠. 주님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완전한 왕 그분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정말 짧은 시간을 계셨어요. 그 시간 내내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분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은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영원을 살고 계시는 그분이에요. 우리가 악인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악인을 바라볼 때는 찬양이 멈추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 완전하신 사람 그분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찬양하게 되고 또 한편 23절을 보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분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이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이어질 영원한 시간과 연결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 그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건 알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찬양을 잃어버린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가 지금 이 악인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봤대요? 형통함을. 자세히 주목하여 죽을 때까지 봤던 그 악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악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그 악인은 참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는 사실 형통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도 형통할 형자를 쓰거든요. 형욱.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가 원하는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형통이라는 진짜 뜻은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거룩입니다.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될지다. 너희의 거룩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참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악인에게는 그 몸의 편안함과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악인일지라도 이 땅에서 그들에게는 편안함과 재물을 더욱 불어나게 해주셨어요. 대신에 13절부터 보면 의인에게는 아삽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더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편안함과 재물을 주셨다면 이 아삽에게는 뭘 주셨어요?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에 앉은 순간 하나님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순간 그가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다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가 또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요셉이 거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앉아서 이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아둘람 굴과 광야를 쫓겨다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거룩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언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르게 알 때예요. 형통이 무엇인지 알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뭐가 넘치는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은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많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풍성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형통이 뭔지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3절에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시기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진짜 너무 많은 복을 받네. 악인인데 너무 많은 복을 받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인의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풍성하니까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가 복되다 생각하고 알았던 그가 마지막에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이 많고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나에게 풍성함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게 복이고 이것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된다면 저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게 복이고 내가 건강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했고 아삽이 이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찬양자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삽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삽은 다윗 왕이 불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왕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볼까요? 없습니까? 오늘 없는 구절이 많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 마지막으로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3장 21절) 1020페이지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삽은 다윗 왕에 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의하여 예수 왕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런 악인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뀜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바뀜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알미, 관점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